네, 여러분 천지개벽이라는 말 다 아시죠?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안에서 왕조가 새롭게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 천지가 개벽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배우다 보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정말 천지개벽에 비견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달라진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는 후대에 의해 평가되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대변혁을 이룬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태조 왕건은 한반도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서기를 꿈꾸며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불패할 대로 부패한 고려 모습을 보며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꿈꾸며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농민운동가 정봉준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의적 홍길동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노동자 전태일 열사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있는 세상,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변화될까봐,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세상이 달라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현재가 힘든 사람들, 현재의 어떤 부조리에 분노한 사람들이 꿈꾸곤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더 이상 권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는 세상, 더 이상 강자의 횡포가 없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각자 분야별로 꿈꾸는 세상들이 있죠. 노인을 위한 세상, 청년을 위한 나라, 이런 걸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십니까? 꿈꾸신다면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이 마침 주오심에 대한 말씀이라 대림절과 딱 맞는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백성은 예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그게 첫 번째 세상, 새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주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그게 두 번째 새 세상입니다. 주의 재림은 지구 최후의 날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새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침 하나둘 시간에 요엘서 말씀을 함께 하는데 요엘서를 통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요엘서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날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인 동시에 새벽빛이 산 꼭대기를 덮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절 말씀, 주보 안쪽에 실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어두운 날인 동시에 새벽빛이 산을 덮는 것 같은 날, 깜깜한 날인 동시에 뭔가 여명이 비춰오는 아름다운 소망의 빛이 등장하는 날이랍니다.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선명한, 가장 명백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주의 뜻을 흠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주의 뜻을 거스리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무관하게 산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둠의 날이고 힘겨운 날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캄캄한 날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낮은 자리로 주저없이 내려가고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빛나고 환한 밝은 날이 됩니다. 앞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 오심이 더디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오심이 더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서 주께 오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돌이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 한참 걸리겠네? 이러면서 마음이 아마 해이해졌을 겁니다. 그 해이해진 마음을 향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고, 부분에 성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사람들의 마음 해이해지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명확한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준비할 뿐이지 명확한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하나 더 비유하시죠. 아이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출산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산일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른다 해도 그 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는 갑자기인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는 갑자기인데 완전히 갑자기는 아닙니다. 아이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아이 뵌 여인이 진통으로 해산의 예고편을 느끼게 됩니다. 진통의 형태로 해산이 예고되는 겁니다. 주의 날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지만 또 완전히 갑자기는 아닌 거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하늘이 떠난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땅의 모든 것이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해체되고 물질이 풀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물질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갈라디아서에는 초등학문으로 번역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베드로서에서 물질로, 갈라디아서는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물질뿐 아니라 세상의 통치, 원리, 우주, 관, 그런 이론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해온, 우리가 지배당해온 모든 원리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철들기 시작하면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구나를 배웁니다. 또 웃는 자가 복된 거다 이렇게 배우고, 또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말해줍니다. 또 가난이 죄인 양 또 취급합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이론 같은 거, 법칙처럼 이 세상에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전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우는 자가 복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더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배해온, 우리가 지배당해온 모든 원리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꾸 해체됩니다. 예수의 초림으로 주의 십자가가 부활을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말하던 그 원리들, 세상이 규정해왔던 그 어떤 규칙 같은 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초등학문이 다 무너지는 걸 하나둘씩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선명하게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마도 과학이 말하는 모든 이론마저도 해체되고 없어질 겁니다. 만유의 인력,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 법칙 이런 거 다 해체될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에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머리가 돌에 부딪히면 머리에 혹이 나지만 그날이 오면 머리가 돌에 부딪히면 돌에 혹이 날지도 모른다. 아주 재미난 비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이론과 이치가 주님 오시나 다 해체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녹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3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주의 정의가 깃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이단에게 이 용어를 뺏긴 것 같아 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올지,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기에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죄로 물들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기에 우리의 상상력은 또한 너무나 빈약합니다. 하지만 그 어떨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천국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 목사님들은 천국에는 진주길이 펼쳐 있고 보석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참 송구스럽지만 그건 참 차원이 낮은 설명입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신학이 조금 빈약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시각적으로 다른 색깔을 가진 하늘과 땅, 진주가 박힌 땅, 보석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지금 많이 읽었고 앞으로도 많이 읽을 건데 제가 주의 날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 땅이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죄의 통치하에 살던 나, 죄의 원리 가운데 사느라고 그렇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상처 주던 그 삶, 그 삶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해서 또 힘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던 그 삶, 그 삶이 더 이상 마음에 기억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며 살았던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왔던 그 삶, 그런 삶이 더 이상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사야 6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 얼마나 고통받고 절망합니까? 누군가 내 수고를 가져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노동을 하고 애를 썼건만 아무 남은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답니다. 또 여러분, 재난이 없답니다. 우리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재난으로 우리가 생산했던 것들 많이 쌓아놓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의 부정직과 부패로 재난이 발생하고 그 재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 원인과 상관없는 그냥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함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답니다. 내가 주께 뭔가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해결해 주신답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의 그림자도 이제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표현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볼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죠? 강자도 약자도 없는 상태. 먹고 먹히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먹었는데 소와 함께 짚을 먹는답니다. 또 이리는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은 이리에게 먹혔는데 그런 일이 없답니다. 뱀은 개구리를 먹었는데 흙을 먹는답니다. 동물의 본성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강함과 약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거 지금 우리 이사야서 후반부인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초반부인 이사야서 11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 65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사야서 65장과 이사야서 11장 이 부분 비슷한데 사실 그 배경과 그 전제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심령,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랑 노동자가 함께 놀고, 회장이 신입사원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고 정리해주고, 대통령이 설거지를 하고, 사장이 교회 와서 자기 직원인 교우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머슴으로 살더니가 장로가 되자 주인으로 있던 양반이 그에게 배웁니다. 양반과 상민 출신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을 섞고 함께 일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찾아보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이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사자로 이리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의 힘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만들고 교회끼리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65장은 어떤 배경일까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우리가 궁극으로 만나게 될 세상, 예수 재림 이후의 모습인 겁니다. 주의 날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사야서 11장의 모습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본 사람들은 이제 주의 재림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소망과 갈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그 세상을 더 꿈꾸고, 그걸 만나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 강자도 약자도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음을 만나면 또 그래서 더 새하늘과 새 땅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만나는 깊은 날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영을 늘 정결하게 하고 주의 신부로 살아온 사람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상반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계속 만나가는 삶,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걸 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보네퍼 목사님, 그분이 사형장에 이제 죽으러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듣기에 따라 너무나 식상한 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죽음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죽음의 날이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끝날이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저는 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오면 이제 이사 가는구나,
이 낡은 육신의 집을 먹고 진짜 나의 집,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그 처소로 이사 가는구나. 그가 만난 그 아름다운 그림자의 실체를 이제 직접 만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이 땅에서 그리워했던 내 주 예수를 이제 만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품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진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실체화가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시간이 흐르면 다시 헌 세상이 되고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새 세상을 찾다 보면 결국은 옛적에 있어 왔던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의 구주 되심,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만나시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 힘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누군가 날 아프게 해도 다시 일어나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이미 새 세상에 들어왔기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더욱 예수를 사랑하시고 더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남은 날을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못나서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아프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세상을 살아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주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삶,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